하나님의 손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조금 무겁고 또 두렵긴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진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암양은 가족 같고 또 딸처럼 그렇게 함께 침상에서 누우며 그렇게 아끼던 그런 암양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또 다른 한 사람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와 양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자 그는 자신의 양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었던 딸 같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아주 분노해서 다윗 왕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한 말이겠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인의 집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그 주인의 모든 소유와 모든 백성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족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당신에게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신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죠. 다윗은 이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죽어야 할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주 이 시편 51편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들어져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자를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누구도 그 판단 앞에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치려고 돌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그 돌에 맞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앞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그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를 쫓아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그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을 지적하고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진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의 그 죄악상, 그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건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물론 율법을 유대인들이 맡았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요. 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법을 자신부터 잘 준수하고 그 정신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그런 조항들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신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와 또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저버렸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법이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법으로 그렇게 휘두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지 그것의 집행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는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맡았고 또 그 율법의 조항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아니면 어떤 정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어떤 증거라든가 그 사건의 그런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이 때로는 그것이 눈속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명백하게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숨은 동기까지도 목적까지도 다 찾아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선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울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나 아빠한테 배웠는데요.
엄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외모로 되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고 정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루시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못 참습니까? 우리한테 잘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화를 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자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용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왜 인자하심으로 다루시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심판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더 죄 가운데 머물고 더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이 율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 책임이 더 중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의 눈에는 기둥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정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그런 티, 작은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다는 게 뭐예요?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휴전 상태라는 거예요. 휴전은 종식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휴전 상태예요. 휴전협정에 의해서.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종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이지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거나 하나님이 심판할 줄 모르시는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이 참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마음은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의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없어요. 지정의가 마비가 되어서
정말 그 삶에 아주 심각한 끔찍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 계속해서 바울이 쌓인다 그랬어요. 쌓인다, 쌓여. 피로가 쌓이면 바카스 먹으면 되겠죠. 자꾸 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어요. 관영하다라고 하는 말, 지금 뭐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있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그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다 악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게 뭐 어때서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히 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만큼 쌓이고 또 쌓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득 쌓이면 그때는 쏟아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또 저 세리, 저 이 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 애들 말로 부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부심이 생겨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아래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자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을 좀 한번 때리면서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주여,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변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보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나가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 품은 뜻, 우리의 동기, 의도, 우리가 저지른 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의 삶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그것을 살피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유보하고 계신 것이지, 그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얼른 회개해야 돼요. 얼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성도가 힘써야 할, 아주
힘써야 할 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입니다.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힘써야 할 그런 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경기로 살아갈 사람들이, 죄 가운데 망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악을 행하기를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은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어요. 짜증이나 탓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감사, 정말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감사. 이러한 삶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된장인지 아니면 배설물인지 구분을 못하는 삶이 아니라 존귀에 처하나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해요. 물론 말로 멸시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존귀를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불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셔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더럽혀져 있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할 때,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속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고 제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점차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끊어내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썩지 않음입니다. 썩지 아니함. 이것은 부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마음. 우리 마음도 썩을 수 있어요. 부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본성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성도가 갈망해야 할 이 세 가지 선의 모습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선을 힘쓰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진리를 외면합니다.
불의에 유혹당해 버립니다. 설득당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이렇게 그 줄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고 불의의 유혹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득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요셉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되고 이익이 되고 손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진리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불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삶의 선한 목표, 선한 기준, 이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를 잘 지켜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면 불의에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따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선을 추구하지 않고 유혹을 당해서 악한 그런 이 생각을 따라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입니까? 동그라미 또 쳐보세요. 볼펜 있으시면. 환난과 곤고가 오는 거예요. 환난과 곤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외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신체적인 어려움. 환난, 여러분 과거에 이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만난 환난 가운데 그 환난, 이것 대표하는 게 바로 육신의 질병, 이것으로 여겼어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몸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경건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유혹에 넘어져 살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환난입니다. 곤고는 무엇입니까? 이건 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온갖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서 절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모습,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고 기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적인 곤고함이 찾아와 있지 않는지, 그 곤고함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 주세요, 이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곤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면 그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수술하고 그것부터 도려내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판단은 심판하는 것이지만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런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건강하고 바른 믿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고 우리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이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이 진실한지 아니면 말뿐인지 이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말을 보고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셔. 우리 아빠가 저렇게 변했어. 우리 아빠 너무 멋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불의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신앙생활을 오래함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든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선민으로 받아도 소용이 없고 선택받지 않아도 소용없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도 죄를 범했다면 그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심판을 더 엄중하게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런 이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시험 때만 열심히 하잖아요. 또 우리도 그랬잖아요. 자녀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쓸데있냐, 이거 어디다 써먹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한문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그 많은 이 한자로 된 그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한자로 된 말들이 외국어 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꼭 사전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그까짓 거 어디 쓸모가 있어? 안 그렇습니다. 건축이든 토목이든 화학이든 모든 분야에 수학이 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문건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수학자고 또 컴퓨터 공학자고 어떻게 저렇게 그 분야에 그렇게 참 머리 아픈 그런 공부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적분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뭐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가서 이 공부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다시 배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학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받지도 못하는 거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맡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뭐가 이 배설물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더 가깝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러면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제2의 율법을 주셨다고 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게 바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사람은 본성적으로 만물의 이치를 따져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해도 되는 일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의 기능을 해서 이 사람이 만물의 이치를 따져서 그게 바른 일인지 그런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마음에 새긴 그런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제 헬라어로 함께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만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혼자 보고 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보든가 다 같이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종합해보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양심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양심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양심은 보면서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사람 안에 다 심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 보면 나중에는 그 양심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이 양심에 나중에는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마비가 되어서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본성이 우리에 대해서 변호사처럼 변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내적으로 막 이렇게 갈등을 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 본성이 이기면 죄악을 선택하는 것이고 양심이 이기면 우리가 옳은 만물의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뭐 이렇게 뭐 그러면서도 대충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낱낱이 다 숨은 생각이나 내적인 동기까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명백히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한 말은 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내가 전한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난날 과거의 삶이 어떻게 불의하고 어떻게 이 정말 이렇게 아주 그런 이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숨은 동기까지도, 그 양심을 저버린 그 일까지도 낱낱이 찾아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법전에는 이것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이 법대로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데 이 법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오직 그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님에게 너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너에게 줄게.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선언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것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믿는 복음,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배경이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내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공로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